부득이하여 번제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막스를 이 한 주간 동안에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 자기들이 정의 내린 이전에 용맹한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군림하는 메시아로, 세상의 다른 왕들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을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던 이야기가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조차도 바로 백성들이 이런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사울이 왜 버림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왕으로 오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그 설교를 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구한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그러면서도 이런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13장부터 우리는 이제 왕정 시대에 돌입하게 된 사울 왕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작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평가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런 평가를 듣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사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될 때에 언제 즉위를 했고 또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이제 왕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13장 1절은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좀 그 성경 구절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개역 개정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돼 있는데, 화면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NIV, 영어로 된 NIV 번역은 사울은 30세였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에, 그리고 그는 42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의 왕이 된 거냐, 40세의 왕이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은 더 황당한 번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요, 이 성경은 원어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은 a years old, 한 살, 그리고 그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2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사본의 원본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몇 년의 사울이 즉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냥 어떤
a son of a year, 원어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기록이 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년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30세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그죠? NIV에서 나오는 30는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리는데 70인역에 보면은 3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뭔가 좀 빠졌는데 30세를 이제 추가해서 집어넣은 걸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똑같은 70인역도 어떤 데는 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제 즉위가 했다라고 하는 걸 아예 그냥 빼고 뒤에 그냥 42년 그걸 이제 기록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40년의 통치 기간은 어떻게 아느냐? 일단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울이 40년 동안 집권을 했다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그 유대인이면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 40년 정도 통치했다라고 했고,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쭉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울은 설교를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 동안요?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니까 40년 통치는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30세가 아니고 몇 살이라고요? 4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통치 기간은 그냥 2년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해놨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왜 40년이냐?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30세에 즉위를 했다고 치고 지금 만약에 성경이 이제 2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쓸 때에 보통 2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은 사울이 그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좀 그래.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래도 한 40세 때 통치했다 치고 그래 제일 젊은 20세 정도의 아들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타당한 40세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택했고요. NIV는 70역에서 나와 있는 30세를 택했고 원어는 언제 즉위했는지 기록이 없다. 1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또 영어 그 성경에 이제 그 원어를 좀 그래도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1년하고 2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aul reigned 1 year, and when he had reigned 2 years over Israel. 그러니까 1년도 집어넣고 이제 2년째 통치할 때 이렇게 그냥 이 단어를 다 사용하는 걸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는 사람이 몰라서 기록을 안 한 것인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한 것인가, 뭐 여전히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본에는 있었는데 이게 복사본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뭐 이게 훼손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순전히 제 해석입니다.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들으실 분 듣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나라가 길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16장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울의 통치가 하나님 입장에서 기간으로 인정되고 버려진 기간은 2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기에 죽을 때까지 그걸 이제 통치 기간으로 보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초창기 한 1, 2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만 우리의 그 연수가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기억도 않고 지우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평생 동안 난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라고 내가 고백할지언정 삭제되면 과연 얼마가 남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오늘 13장은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로 중에서 믿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 불신앙으로 갈 것인가의 그 첫 번째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첫 번째 사울의 불순종인가 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10장 사무엘상 10장을 설명을 할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너 가다가 라헬의 묘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암낙이 찾았다 이야기 듣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3명을 만나게 될 거다. 한 명은 그 염소 3마리 들고 있을 것이고, 한 명은 또 떡 덩어리 들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뭐 포도주 가죽 부대 들고 있을 건데 너는 너한테 떡 덩어리를 줄 것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0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좀 자세히 들으셔야 돼. 놓치시면 이제 다 놓치시는 거예요. 10장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리고 내게는 뭐가 임해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고 너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앞에 그 사사 시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싸우러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영문을 바로 치라라는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내용이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막 예언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게 뭐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듣는 사건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사울이 원래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미스바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디가 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왕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사울이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길갈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왕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뭐 7일 동안 기다렸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오늘 우리 13장 읽었잖아요. 길갈에서 7일 기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블레셋 영문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됐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의 수비대는 어디에 있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절에 게바라고 돼 있어요. 게바. 근데 이 게바를 어떤 학자들은 기브아의 또 다른 발음이다. 왜냐하면 그 뿌리 단어가 같거든요. 기브아는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10장
그 사무엘상 10장 그 5절 그 징조가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은요, 한글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기브아 of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브아, 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브아라고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산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기브아 하 엘로힘, 하나님의 기브아 또는 하나님의 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지금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됐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때에 우리 12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 이야기 하는데 사울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사울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기억났을까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맞아,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나한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를 오늘 다 합니다.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앞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영문으로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수비대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누구를 통했어요? 요나단. 이 공격을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에 와서 7일 동안 기다리는 그 일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사울은 또 하나의 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쟁을 막상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는 한 3,000명 정도의 상비군이 있으면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한 2,000명, 요나단에게는 한 1,000명 정도만 있고,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자기 일 하다가 전쟁 나면 나팔 불고 다 모여서 다 함께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전쟁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른 이방의 왕들은 상비군이 있는 거예요. 늘 군인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나도 한 3,000명 정도는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를게. 이렇게 약간 대기조로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2,000명, 요나단에게는 1,000명. 그리고 이제 요나단 보고 이제 공격해서 우리 전쟁 이제 시작하자. 주도적으로 시작합니다. 수동적으로 당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생각에는 이거예요. 그때 약속이 내가 기회를 따라 힘있게 이렇게 공격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왜냐하면 암몬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암몬 전쟁에서 이겼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왠지 이제 나를 좀 왕으로 인정해 준 것 같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길갈에 사무엘과 그때 약속했던 대로 7일 동안 기다립니다. 이때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예배드리고,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가서 승리하자,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전장을 걸어놓고 보니까 이 블레셋의 전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병거가 3만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거 부풀린 숫자다,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아니, 마병이 6천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 병거가 이 숫자보다 훨씬 많냐? 한 3천? 뭐 그것도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풀린 숫자다라고 생각을. 근데 3만 명이 있었고요, 병거가.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더라.
그리고 우리가 13장 뒤에 안 읽어봤지만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쪽은 다 철기 무기야.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막상 판을 벌여놨는데 지금 블레셋은 지금 공격하려고 다 모여 있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기는 나팔 불어가지고 야 이제 싸우러 가자.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급함을 보고 6절에 절박하여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심지어 요단강까지 건너가 버려요. 사울이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 7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안 그래도 지금 수적으로도 밀리고 전력으로도 밀리는데 막 지금 집중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7일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때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원래 이 번제는요,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근데 이 앞에 3개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그 냄새를 기뻐하셔. 그래서 흠양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속죄제, 속건제는 흠양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거든. 그래서 관계가 깨진 제사는요, 백성이 그랬어? 그러면 이거 드려. 제사장이 그랬어? 이거 드려. 족장이 그랬어? 리더가 그랬어? 그럼 이거 드려. 평민이 죄를 범해서 이거 드려.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제사 드리는 희생 제물을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틀려요.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드려도 돼. 근데 하나님이 배려를 했어요. 뭐 부자 정도 되면은 뭐 숫소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고 싶은데 못 드린다? 그러면 뭐 산비둘기라도 잡아와라. 집에서 비둘기라도 키워서 집비둘기라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사울이 뭘 합니까? 이 번제 드리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군기 잡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예배의 행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버렸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건 맞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이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총 집합체입니다.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나합차가 엎드리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이 행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당신들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게 우리 본 것을 말하면 본 것을 말한 것 같으나
항상 우리가 뭘 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행합니다. 본대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해석.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거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데이터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백성들은 떠나네, 사무엘은 안 오네,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와 있네. 자,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본대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반응은요,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이 사울의 말은요,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흩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당신이 늦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보세요. 나 어떡하라고. 이게 다 변명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죄를 범하면 변명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인데요, 해석이 들어가요.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준 저 하와가 나에게 이 선악과 먹으라고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너는 왜 먹었어? 아니, 저 뱀이 나 꼬셔가지고. 우리 자기중심성이 있는 사람은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무조건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는 죄가 드러나잖아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당한데요,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누가 뭐 왕 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왕 됐잖아요. 그리고 나의 역할은 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할 때에 싸움하고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나는 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지, 도망가지. 나만 지금 용맹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은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배라도 드려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뭐 외치기라도 하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꼭 제사장이 하는 겁니까? 없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블레셋의 저 전력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기가 이거 뭐 철기로 된 거 2개밖에 없어요. 요나단하고 나하고. 뭐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나한테 좀 칭찬 좀 해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비록 실수했지만 나는 용서하노라. 네가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구나. 네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구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뭐라고요?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하나님 내리신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정의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울은요, 아까 10장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오늘 참 공교롭게도 10장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연된 순종이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비록 2년째라고 치면 내가 시간은 좀 걸렸지만 기억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블레셋 그 영문 쳐들어가고 수비대 쳐들어가고 전쟁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늘 안 해. 근데 순종하는 것 같잖아. 내가 불순종은 아니거든. 지금 여유가 안 되고 그냥 내일 할게요. 좀 여유가 되면 할게요.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좀 여유가 되면 할게요. 이거 지연된 순종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정의해요? 불순종. 예배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예배드리든 저렇게 예배드리든 뭐 어떻게 예배드리든 지금 중요한 건 저 블레셋하고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뭔가 사기가 이렇게 좀 하나로 좀 모여야 되는데, 예?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 좀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좀 아쉽게도 내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또 왔어요. 하나님. 좀 억울한 면이 좀 없잖아요. 나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니까요. 10장은 지연된 불순종이고 13장은 너무 서두른 불순종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왜 불만족스럽냐면은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아. 내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이 안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때 기도하면 이때 응답 줘야 되는데 왜 안 줘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여러분 내 타이밍에 내 방식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지연된 순종이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고요. 사울은요. 적어도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여겼을 거예요.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까 이번 한 주는 잘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베팅합니다. 헌금으로. 나 이 사업에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부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전혀 자기가 망령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 저 끝까지 자리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 15장에 나온 사건 보면은 거의 지킬 것 같은데 이 뭐 몇 프로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거짓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뭘 망령되이, 내가 뭐 번제를 안 드려서 뭘 안 했어, 내가 뭐 리더십 발휘 안 해서 내가 뭘 안 했어. 이렇게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변명거리가. 누가 뭐 왕 시켜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세워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말이야. 사울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까 10장하고 연결했을 때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 건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뭔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건데요. 그거 빼놓고 뭐 어떤 몇 가지 했다고 자기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던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13장 1절이 있잖아요. 사울의 통치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가지고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아말렉 사건이거든요. 근데 더 불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끈조차도 내어버리면 우리는 불쌍한 사울이에요. 회개하지도 않고 아마 억울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으로 몇 명 남았어? 600명. 그래, 이거라도 가지고 뭐 해보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 같고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의지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했던 다른 나라의 왕의 모습은 이런 거야 보여주시고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에 합한 자가 후대에 또 나오게 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구나, 섬기는 삶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 또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배워나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부득이하여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기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에게도 사울 같은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노라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삶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여기시고 탄식하고 계시는데, 혹 내 마음속에 여러 합당한 이유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불순종이 아니고 지연된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니 불순종이 아니고 조금 서두른 순종이에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요. 이 고백으로 나의 모습을 혹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 된 주님을 환영하는 그 모든 인파들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 때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왕을 혹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옛사람이 튀어나와 사울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참된 주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는 번제, 예배를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놓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가 누리는 복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